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일반 사람의 삶보다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우르,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곳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먼 곳을 여행해서 약속의 땅까지 와야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와서 산다는 것은 지금도 타향살이가 어렵지만, 법과 질서가 있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하게 법이 없었어요. 힘의 논리, 보통 이제 그것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나그네로서 살아가니까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고향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는 정말 얼마나 더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새로운 어떤 고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대 만에 나오게 하시겠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그쪽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왔지만 광야를 통과해야만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야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가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하고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사사기 8장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기드온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과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사람이 그 뭐를 지금 이걸 뭐라고 이걸 지금 표현해야 돼요? 그 시비를 걸었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를 삼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게 좋겠죠.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한 일이 커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이제 그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래서 피곤하지만 추격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 갚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일의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해서 승리를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그러면 5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베데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라.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아니죠. 잘못했네요. 제가 많이 넘겨갔구나. 죄송합니다. 어쩐지 내용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8장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항상 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풍습들이 있잖아요. 어디 보면은 이런 풍습도 있죠.
이 입술에다가 막 동그라는 것을 이렇게 해갖고 막 이게 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습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금 귀고리를 항상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면 이게 올무가 됐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놓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해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29절입니다. 요하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고 첩도 두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만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어떻게 해요?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당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7족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7족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얼마 주기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 때는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와서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 7족속을 심판하시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몇십 년 동안 평안했다가 또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치셔요. 그러면 보통 40년 평안했다가 범죄하고 그러면 이게
100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얻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애굽을 놓고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신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해야 알 수 있죠. 확실한 것. 그러면 그 중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일강에 막 버리라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치셨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긴 것이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게 곧 뭐예요? 심판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심판은 얼마나 될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텀이 훨씬 더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범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다가 또 몇십 년 지나서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치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누구에게도 보여줘요?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자, 9장 한번 가볼까요? 분명히 위에서 그 8장에서 그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잘못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잘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것을 징계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첩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로부터 난 사람들은 70명인 거야. 그러면 아내들로부터 낳은 사람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첩에서 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이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를 만들어요? 세겔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거 잘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기드온이 여러 명의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렇게 아내를 많이 얻고 자녀들을 그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드온이 그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하고 난 후에 평안이 얼마나 완벽한 평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아내를 놓고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한 명만 남고 다 죽어요. 한 명만 남고. 그러면 지금 그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살았던 삶이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봇도 만들고 막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막 자식을 낳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냥 가면 안 되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격해서 그들이 통치해서 고통을 겪었다면, 외부로부터가 아니고 내부로부터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듣느냐 그러면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요. 야, 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고통을 겪고 힘든다냐? 그럼 이제 이방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대.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는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때 잘못한 그 일이 그의 아들 때 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로 돼서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치셔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셔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끼리 어떻게 해요? 막 치고받고 하면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면서 막 혼란을 겪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보다 더 짧은 주기로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바르게 세우셔서 복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끄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겹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실 수 있는,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모른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까지 모았잖아요. 시내산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뭔 잘못을 하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이 송아지가 누구라고 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섬기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보다 훨씬 더 많은 날, 자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요셉이 죽고 세왕이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잊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430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막 출애굽 시킬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선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남겨놓은 자들이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하여 겪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사랑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그냥 놔두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고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 백성과 함께 하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돌아와. 또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때려서 돌아와. 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때려서 돌아와.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